한두 가지 간증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꼭 간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증이 무엇일까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만 여러분도 수많은 간증이 있겠지만 저도 많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 정말 볼품이 없죠. 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교회에도 출석하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교역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도 전도도 하시죠. 전도하게 되면 많은 대상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 교회, 지금은 모교회죠. 제 모교회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저를 학생 때부터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뺀질뺀질거리고 네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후반부에 이제 교회를 드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은요. 그 당시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다미 선교회가 이렇게 휴거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이 날 1992년 10월 28일 24시 밤 12시에 재림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 유혹해 해서 이단에 빠지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언론과 방송 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 당시 학교 학생이었는데요. 그 휴거일에 맞춰서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학교 같은 거 나와도 된다, 안 나와도 된다, 안 나와도 돼. 우리는 들림 받아서 그냥 휴거 받아서 올라가면 되라고 생각해서 학생의 학교를 등지고 이렇게 그 선교에 가서 휴거를 기다리는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가정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하였고 또 설상가상으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스 폭발 사고로 큰 화상을 입게 되었고 가정은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청소년 시기의 희망이란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고요. 또 절망과 좌절뿐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또 전도함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전도를 꼭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제가 그 당시 학생 때 했었습니다. 특히 고등부 수련회 때인데요.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당시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를 부르신 그 소명장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서 가끔씩 이러한 간증을 듣곤 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이러한 물질과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요 간증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간증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사업장이 아닌 한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그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또 종과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모세는 처음에 어떤 출생을 하였나요? 전에 살펴보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린 생명이었지만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에서 건짐을 받아 또 애굽의 왕자로 또 들어가서 살면서 40년 동안 또 왕자로서 학문과 문화를 터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의지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이제 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80살이었습니다. 이처럼 80살 됐을 때 모세는 그의 아들 게르솜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거라. 그처럼 모세는 간증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인물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죠. 이어서 3장 13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 즉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도 또한 하나님의 속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 am who I am. 해석하면 나는 나다. 이 말을요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은아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가 성경을 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잘 알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 당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석하기 참 어렵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문맥상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배당 홀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조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존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만든 사람, 또 만드니 즉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모세는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또 변명을 듭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증이 그 많은 모세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 백성들이 그의 건의를 거절할까 봐 또 두려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우려해서 인내함으로 또 부드러움으로 그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고 또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손이 나병에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능력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통해서 모세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명과 생산의 근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에게 모세가 나일강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인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유에 대해서 베푸신 이적을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중 8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임무에 의심을 품는 어떤 반대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대하여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전도 폭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안에 있어요.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모세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딴 데 가거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였는데요.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은 모세 자신이 납득하기 위해서 바로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시행을 했습니다. 모세에 들린 지팡이가 무엇이 됐나요? 던졌을 때 뱀이 되었어요. 또한 그런 이중적인 이적의 재료가 되는 것인데 그의 손에 던지기만 했을 뿐인데 뱀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또한 그것을 주워다가 다시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에는 어떠한 마법사의 마법이나 어떤 주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자연의 섭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반적인 이치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운 통치 시대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적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는 통치의 지팡이가 압제의 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힘든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압제하였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압제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압제의 뱀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었지요. 40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압제의 지팡이가 이제는 회복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깃들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바로 이적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애굽의 심한 질병들이 이제 전달되게 될 것인데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이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능력이 모세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 가게 되면 하수를 또 나일강의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또다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저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모세의 네 번째 불평은요,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반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됐으니까 이제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가라. 아멘. 이것은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변명하지 말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위에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끝까지 또 항변을 하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번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드러나셨나 봐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됐다, 됐어.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쓸게. 너 하던 거 그냥 목동이라 계속 해라. 그러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내 형 아론까지 내가 준비해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셔서 이미 그 전부터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자로 이미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하나 시키면 어떠나요? 어찌나 말도 많고 변명도 많고 또 안 돼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칭찬 듣고 용돈이라 조금 더 받을 텐데 뭐 하나 시키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리면서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또한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네 알았어요 하면 정말 빠를 텐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조금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요. 20대 부르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때요? 그때는 애들도 어렵고요. 애들도 어렵고 기도해 주는 분도 없고 또 재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평신도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 처음 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사역자 길을 가게 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간증은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를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네,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신학과정 학부와 신대원 과정을 마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셋. 처음에 신학교 학부 갔을 때 1학년 갔을 때가 37, 33이었나요? 33, 4때. 지금 이제 10년이 약 흘렸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셋인데 그때 우리 큰딸 시은이가 막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그때 등록금만 딱 준비해 놓고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은 새벽 내내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 가야 되나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공부시키고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나요? 그때 당시 박사모나 또 아이들이 매우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래 그만둬라 나가라 했으면 아멘 하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일 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이렇게 7년 4년과 3년 신대원 3년까지 7년은 그냥 해야 돼. 그거는 필수 코스야. 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제 다 자랐지만 우리 은총이와 단홍이 첫째와 둘째는 한참 사춘기 때였거든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사역자 길로 또 학교 생활을 하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날마다 입이 내뚝 나와 있어요. 왜요? 다른 아버지와 비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쓰겠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제발 써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아빠 같은 사람을 쓰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라고 그때 당시 철부지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들어 쓰실 때 모세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을 했었지만 40년 동안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목동으로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80세 이제 기력이 다하고 청춘이 다한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를 쓰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힘내십시오. 모세도 몇 살 때 쓰셨다고요? 아멘. 80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또 유초동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개 집사님께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 번씩 권면을 드립니다. 집사님, 우리 유초동부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휴, 손살을 치면서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도 잘 못 가르치고요. 앞에 나서는 것도 못하고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제발 저보고 교사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런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생각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일도 많고 또 달란트도 없고 기타 이유 등등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목사님으로 이렇게 또 안수받고 사역을 하시는 선배가 있습니다. 나도훈 목사인데요.
요즘에 SNS 사역을 많이 하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그 청소년들에게 했던 말씀이 기감이 되고 공감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은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불평이나 변명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직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가정이 되었든지 삶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멘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모세가 두려움과 또 불순종이 있어서 또 말이 많아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고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예비하셔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믿고 의지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우리가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받은 기적의 표징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가능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이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을 나병으로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만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또한 언변이 없다는 이유로 거듭 사명을 회피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모세가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를 위해 언변이 좋은 아론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미 때를 따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가라 명령하면 불순종하지 말고 변명거리 찾지 말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치 말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가지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